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23절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23절로부터 35절 말씀. 자, 그 구약성경 452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 함께 제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기회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을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더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하시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비교적 긴 말씀을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의 맥락을 보게 되면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 쫓기고 또 쫓기는 그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수없는 그런 죽을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역사 계속 이어진 것을 알 수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돌이켜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막아주지 않았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피해주지 않으셨더라면 오늘 나는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을 걸 이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 자체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이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인물을 만납니다. 그 인물은 마온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참 유쾌하지가 못해요. 어리석다, 미련하다라는 뜻이 바로 이 나발의 뜻입니다. 그는 갈렙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조상이 갈렙이라고 할 정도면은 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땅도 가졌고 아름다운 목초지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요새 7월달, 8월달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짐승 중에 하나가 염소값인데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양이 3,000마리예요. 그러니 그를 주변 사람은 어떻게 큰 부자다, 큰 부자다 이렇게 그를 칭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짬짬이 시간을 내서 그 마윤 지역에 머물면서 이 나발의 목축을 돌봤어요. 틈만 나면 자신의 부하들을 동원시켜서 광야에서 흩어져 있는 이 나발의 모든 양떼를 짐승의 떼로부터 또 도적의 떼로부터 며칠 몇 밤을 이 목축을 돌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나발은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자신의 알짜배기 짐승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도적대로부터도 자신의 재산을 넉넉히 극복해서 잘 보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양털을 까는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하는 날입니다. 일종의 추수감사절로 양털을 깎게 되면은 각종 음식과 음료와 수많은 사람들을 오가면서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날이 바로 양털 깎는 날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그 얘기를 듣자 자신의 소년병사 몇 명을 동원하여 나발에게 좀 선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받자고 당신의 목축기를 돌본 것은 아니지만 근데 오늘같이 좋은 날, 잔칫날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좀 부스러기 좀 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나발은 상황 파악을 못해요. 다윗의 이와 같은 간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라는 이 다윗의 말은 전혀 어리석은 말이 아닙니다. 인색하게 받아들일 부분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발은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며 요즘에 보니까 주인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그릇된 종들이 많은데 바로 너구나 라고 조롱을 속삭였던 것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다윗은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는 정확한 사람입니다. 특히 다윗은요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억지를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합당한 것 중에서 10분의 1을 겨우 요구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다윗을 도적대와 동급으로 취급하는 이 나발의 말을 다윗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쭉 말씀을 살펴보기지만 다윗은 그야말로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나발에게 이와 같은 모욕적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자신의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그 얘기는 약 600명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200명은 거기에 장막을 지키도록 내버려 두고 나머지 400명에게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이런 지하에 공격하여 전 나발을 쑥대밭으로 만들자. 내일 아침만 되면 나발의 집에 남자 한 명도 내가 남겨두지 아니라고 다짐을 하고 갔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렸던 자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꼭 붙잡힌 자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참을성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들춰친 것은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사울의 공격을 모든 감정 처리를 끝까지 이겨낸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이려고 할 때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얼마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갚으려고 노력했던 사람 장본인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전혀 달라요. 한마디로 하면은 다윗의 자존심이 긁혀버렸습니다. 나발이라는 비록 거드름뱅이만 틀 줄 아는 이 부자가 자기네 아버지 이새를 들먹거리고
자기네 조상을 들먹거리고 지금까지 광야에서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것이 피 눈물이 날 정도에 되는 이 말 한마디, 깝죽깝죽대는 말, 조롱조롱하는 말을 자신에게 퍼붓던 것을 다윗은 참아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의 내면에 혈기가 들끓고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은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놔요. 성도가 어찌할 수 없을 정도의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판결하고 나를 깔아뭉개는 것이 수없이 생겨난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 소리예요. 특별히 7월달 8월달 되면은 휴가철 이동 중간에 많은 일가 친척도 만나고 친구도 만납니다. 무장 해제된 상태 속에서 슬리퍼 질질 끌고 휴가철에 갔는데 웬걸 전혀 내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요소의 사람들이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세상적인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의 호흡을 가다듬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부분의 싸움 속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 안에 숨겨진 철기와 분노를 날마다 자극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 안에 숨겨진 혈기와 분노를 매 순간순간마다 자극을 해요. 그것이 남편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고 일가 친척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발의 던진 소리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아픈 과거와 다윗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깡그리 뭉개버리는 자존감을 공격을 한 것을 알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방황하던 다윗은 그야말로 주인을 버리고 도망친 종이라는 이 표현은 다윗에게 가장 추한 플레임을 씌워버린 거예요. 우리는 거대한 영적 전쟁이나 큰 시련 앞에 속에서는 아주 잘 버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한민족 자체가 그래요. 우리의 생활 패턴이 그래요. 큰 문제, 큰 어려움은 그 자체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만만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 아주 작은 공격 앞에 속에서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요. 일상에서 나를 무시하는 말 한마디, 모욕적인 언행, 억울한 감정, 나는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처럼 넌 나쁜 놈이라고 프레임을 뒤집어 써놓고 나를 공격하는 이 모욕적인 감정 앞에 속에서는 우리는 분노가 치밀고 혈기가 왕성하여 그야말로 이것과 함께 전면전을 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삶이라는 겁니다. 나발은 한순간에 다윗 안에 남아있는 일가적인 인간의 가장 뜨거운 혈기와 그 분노를 건드린 것을 알 수가 있죠. 나발의 말 한마디는 그야말로 다윗의 마음을 후려 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을 단숨에 이겨버렸던 대장군입니다. 또한 수천 명을 동원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관계 속에서도 큰 전쟁을 수없이 이겼던 장군입니다. 근데 이 나발의 말 한마디에 그의 혈기가, 그의 자존감이, 그의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을 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히 내 아버지를 들먹거려? 우리 아버지가 이세인데 내 아버지를 들먹거리면 나를 공격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엘리야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는 갈멜산 산성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명과 싸워서 이겼던 장군님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3년 반 동안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능력을 행사했던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전령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을 도로 찾으리라. 네가 죽였던 850명의 이 아세라, 바알, 이 모든 선지자와 너 똑같이 만들어줄 것이라 라고 이 단 한마디만 했어요. 그것도 이세벨이 온 것이 아니라 전령을 보내서 얘기했더니만 그 앞에 서서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강야로 도망친 나머지 로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면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옵소서. 나 좀 죽여줘서. 사람의 감정이 그렇게 복받쳐요. 850대 1에 싸울 때는 큰 대장군이었는데 그 여자가 작은
수많은 쏟는 전령을 보내서 너 내일 이맘때 네 목숨도 이렇게 처지르냐고 단 한마디에 그의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무너져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타고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가 그러나 무리바 앞에서 백성들의 불평소리를 들었어요. 평소에 온유했던 이 모세마저까지도 그 자신에게 불평소리를 뒤집어 쓴 이 무리들 앞에 서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이 반역한 무리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려 지팡이를 2번 때려쳤더니만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보시고 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대한 풍랑이 아닙니다. 대부분 작고 날카로운 바늘이 내 입에 꼬이는 그 순간에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큰 물고기라 할지라도 작은 낚싯발에 잡혀서 끌려오는 그 꼴이 바로 내 꼴이라는 겁니다. 가령 말 한마디의 낚싯바늘, 나를 무시하는 거드름피는 그 행동의 작은 낚싯바늘, 불쾌한 표정을 통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공격하는 그와 같은 낚싯바늘. 이 모든 낚싯바늘이 시기적절하게 내 타임에 내 어려운 감정에 북받쳐 오를 때는 모든 불난 것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이 싸움을 통해서 내가 전력을 쏜 어리석은 행위를 우리는 서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큰 바위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길가에 있는 작은 돌뿌리에 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는 어김없이 사탄이 작은 바늘로 인하여 내 영성을 찌르고 있구나. 이 공격의 본질을 반드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비로소 큰 것에 승리할 때일지라도 큰 것으로부터 승리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내가 가장 마음을 편안하게 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곳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랬겠지요. 나의 부하들이 몇 날 며칠 밤을 세워서 이 목축을 돌봤으니 너무나 당연하게 추수감사절을 양털 까는 날에는 보상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음을 놓은 거죠. 그런데 바로 거기에는 낚싯바늘이 꽂혀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누려야 할 이 권리를 이새가 누구이며 요새는 주인을 떠나 방황하는 종들이 많은데 라고 이 한마디가 다윗에 꽂힌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이 휴가철이라는 것, 이 7월달이라는 것, 이 8월달이라는 것, 너무나 괘씸하는 것. 내가 휴가를 맞이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함께 식사할 때 함께 모여요. 그런데 다른 건 아닌데 그 함께 모이는 그 식사 자리가 내 감정에, 내 모든 혈기에 내 분노를 불을 질러버리는 그와 같은 뜨끈뜨끈한 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분 좋게 휴가를 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서는 몇천 원이면 될 것을 그 가게 주인은 몇만 원을 후려서서 나를 팔아버려요. 그러면 나는 휴가고 뭐고 분노 때문에 이놈의 장사가 나를 모르고 알고 바가지를 세워 끝나는 겁니다. 그 휴가 막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큰 바위가 아닙니다. 작은 돌뿌리입니다. 작은 낚싯바늘입니다. 내가 태워신다고 안심할 때 나를 공격하는 사탄의 간관 꼬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7월달, 8월달에는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가장 믿는 나의 가족, 가장 안심하고 있는 나의 휴가철, 가장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나의 모든 친구로부터 얼마든 이런 공격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성이 흐트러짐 없는 그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발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혜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발을 멈출 수 있는 그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분노에 차서 나발의 집을 도륙하려고 지금 달려갑니다. 아무도 그를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발의 집은 한순간에 살육당할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다윗의 앞길에 한 여성이 급하게 나귀를 타고 달려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분노의 불덩이를 짊어지고 달려가는 다윗을 지혜롭게 억제시킵니다. 맨 먼저 이 아비가일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나귀에서 급하게 내려서 다윗 앞에 납작 엎드려요. 그 다음에 네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게 말하게 하옵소서. 참 지혜로워요 이 여성이. 말에서 벌떡 내려서 납작 엎드려 얼굴을 몇 번 쪼아린 상태 속에서 네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 잠깐만요. 내가 주에게 말할 때에 내 소리를 좀 들어주옵소서라고 자신의 할 이야기를 먼저 모든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녀는 다윗의 이 마음속에 영적인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한 거예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세 가지 영적 진실을 언급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보복으로 피를 흘리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올바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인데 왜 쓸데없는 곳에 피를 흘리겠습니까?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더구나 당신의 피를 흘리는 대상이 누굽니까? 나발 아닙니까? 나발이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아니 바보 멍청이하고 싸우면 당신은 돈급이에요. 왕이요. 정말 이 어리석은 나발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의 이름이 합당하오니 그는 나발입니다. 그죠? 당신이 왕으로서 살아갈 사람이 그 하찮는 멍청이와 미련한 자와 싸우게 되면 동급이니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합니까?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인데 다윗 왕은 여호와의 싸움에만 싸울 것이지 왜 인간적인 싸움에 싸우느냐 말이에요.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세우신 사람이면 좀 거룩한 싸움에만 싸울 뿐이지 왜 육신적인 싸움에 싸울 것이냐는 거예요. 이것도 옳은 말입니다. 29절에서는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의 생명 싸개 속에 쌓인 사람,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고 저 미련한 사람은 돌 풀매를 던지면 다른 데로 날아갈 그 사람인데 이 나발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싸개에 쌓여있는 사람이고 저 미련한 나발은 한 번 불면 던져버리기면 저 멀리 널리 날아가는 돌, 풀매처럼 날아갈 인생인데 뭘 그렇게 상대합니까? 다 합당한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지만은 한 번, 두 번, 세 번을 통해서 다윗의 그의 모든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신의 할 얘기를 또박또박 행하는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그야말로 분노 속에서 숨을 헐떡거리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갖고 있는 탁월함이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녀는 상당히 겸손했어요. 막 불난듯이 혈기왕성하게 막 소리 지르는 사람에게 똑같이 소리 질러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큰 싸움을 싸우자는 소리죠. 아비가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이해한다고. 당신이 분노하는 건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당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나발의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아니 부인이 그렇게 와서 자기 남편이 이렇게 어리석다고 얘기하는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주춤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 먼저 나를 낮춰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틀릴 수가 있고 그러면 당신이 지금 성급하게 공격하는 것 자체도 이해는 충분하지만은 조금만 좀 한번 쉬어보시라고. 잠시 이렇게 단순하게 자신을 먼저 낮추고 자신의 남편을 낮춘 상태 속에서 다윗을 이해하는 뜻을 마음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주춤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여성이라는 것은 이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통한 영적인 재해석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선은 오로지 인간의 원수인 나발에게만 꽂혀 있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남자가 그렇습니다. 남자는 원래 그래요. 나를 침범하고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나에게 혈기를 왕성하게 품어준 그 문제만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비가일은 물론 그것도 보이겠지만은 왕이시요. 지금 이 사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 좀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 사건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다윗에게 다시 장악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지혜롭게 봐요.
아비가일은 참으로 지혜로운 여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변에서 지혜로운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독불장군으로 만드는 사람이 불행해요. 독불장군. 제가 시드니에서 오래 생활했지만은 시드니에서 생활할 때 보니까 아직까지도 속옷을 대리미로 들여서 입는 집이 있어요. 뭐 그 부인이 입이 약한 거죠. 왜냐면 속옷마저까지도 다리미로 들이지 않고 입지 않으면, 왜냐면 너무나 귀한 손자이니까 할머니가 한국에서부터 그렇게 키웠어요. 독불장군이에요. 독불장군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이 뭘 얘기해도 그에게 그릇됐다 옳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잘났어, 나 혼자 독불장군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그 얘기 들어줘요? 가지고 있는 게 겨우 듣는 척 하지요.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해야지요. 그죠? 만약에 아비가일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다윗이 나발을 죽였다고 한다면 다윗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그 피를 양손에 흘린 그 상태로 집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아유, 다윗 저 바보 멍청이 뭐 죽이고 왕이 되었어? 이런 프레임이 씌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잘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사건이지만 다윗이 가장 잘한 사건은요, 분노가 치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오로지 나발하고 돌아갈 때에 아비가일의 신실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또한 그녀의 말을 따라서 칼집에 도로 꽂았다는 것 자체가 다윗이 가장 잘합니다. 내 속에 혈기가 있을 때에 인생의 브레이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이에요. 바나바가 자신의 큰 땅을 팔고 교회 앞에 내놨습니다. 그 교회 앞에 내놓으니까 그래서 굳이 헌금으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큰 땅을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바나바 칭찬을 들으니까 아나니아가 야, 나도 저렇게 칭찬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기도 조성으로도 받은 땅을 팔았어요. 100만 원씩 팔았으면 100만 원을 다 교회 드려야 되는데 아깝지요. 처음만 먹은 거 틀리지요. 그러니 부인 삽비라가 아유 그러지 맙시다. 50만 원만 하고 50만 원 우리가 주머니에 놓고. 그러니 사도들이 모르겠습니까? 이게 전부냐니까 전부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가장 불행하다고 하면은 남편이 이렇게 그릇된 길로 가게 되면은 아내는 올바른 길로 가서 충고를 해줄 수 있어야지요. 남편이 그릇 길을 간다고 같이 따라가는 것은 불행이에요. 아무도 그 사람을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 가장 불행한 겁니다. 누군가 지혜로운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증언으로 거짓을 피하고 분노를 삭힐 수 있고 혈기를 멈출 수 있는 그 같은 삶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충고를 듣는 사람이냐 아니면 전혀 듣지 않는 인생이냐 이거는 순간의 문제지만 이 간격은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내 주변에 나를 싫어서가 아니라 알죠. 우리는 나에게 이 말 저 말 해주는 이 충고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에게 수많은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저는 두 번째 대우지로 여러분들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대우를 이어갑니다. 그러면 분노의 순간에 세상의 소리를 꺾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분노의 순간에 세상의 소리를 차단을 해야 돼요. 이 차단이 힘들죠. 나의 충동질, 나의 분노, 나의 혈기, 오로지 나 말밖에 안 보이는 이 시점 속에 어떻게 멈춰요? 그러나 그 멈추는 순간 더 나가서 한 걸음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비가일의 영적 겉면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매우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이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잘못된 혈기, 분노를 즉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32절 33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였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아내리라.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 안에 분노가 충돌질 때에 이 분노를 멈출 수 있게 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분노를 쉽게 멈추지 못합니다. 네가 뭔데 왜 참견이냐? 내가 억울한 건 널 알고 있느냐? 그럼 우리 아버지를 욕하고 나도 욕하는 그런 사람을 가만둬야 되겠느냐? 별의별 이유가 많아요, 여러분. 분노 있는 사람은, 혈기왕성한 사람은 수백 가지의 유한의 이유가 내 마음에 쌓여있어요. 저놈을 당장 죽여야지. 내 아버지를 욕했어. 내 인생을 욕했어. 감정에 복받쳐서 이 억울함을 네가 뭔데 이거 막어. 그런데 다윗은 그 소리에 멈췄어요.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의 삶이 어떻게 그럼 전개되어지느냐? 첫 번째입니다. 이 삶은 우리가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람은 이렇게 역사했어요. 아비가일은 아닙니다. 당연히 왕이 되어갖고 그 어리석은 자와 싸우게 되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말에 다윗은 딱 멈췄습니다. 이 멈춘 것뿐만 아니라 32절 보십시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지다.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비록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 문제가 멈춰섰지만은 다윗은 한으로 더 나가는 겁니다. 인간의 음성이 아닌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저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렸다는 겁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말 잘하는 것에 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미모의 매력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처럼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내 길을 막아서는 사람도 내가 포용해야겠지만은 저 사람을 왜 이 길에서 나를 만나겠을까? 그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은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게 보냈을까?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을 원하실 것인가? 수없이 이 얘기를 들어야죠. 이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내 혈기를 멈추지 않고 공격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 보이죠?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나발 같은 사람이에요. 멈추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서 이런 얘기를 할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지금 그 부분이 32절에서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지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렸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돼야 돼요. 좀 뭐가 막혀요. 가 있어요. 그럼 막힌 거 방해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속삭이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한때벌을 늦춰야 되고 잠시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하나님 뭘 이렇게 원하실까 나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걸 원하실까?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를 보낸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다윗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혈기를 꺾고 올바른 말을 하는 그 사람을 인정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축복했어요.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누가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그녀를 칭찬하고 너 복받을지어다. 너 축복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내가 아주 분노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날뛰고 더 난리를 치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내가 틀렸다고 지적하는 사람은 나발 이상급으로 그 주변에 방해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성숙한 사람은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나서 자신의 감정이 추스러질 때에 아주 미안한 마음이 들고 미안해 참 그랬지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날뛸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요 정도에 머무는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다윗은 보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서 너 아비가일 참 너 진짜 너 너무 지혜롭다. 너를 보낸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 축복까지 보냅니다. 지금 당시에는 가부장적 제도가 판을 치고 있는 유대 사회였습니다. 더구나 지금 칼을 차고 있는 400명의 병사 부하들이 다윗을 지켜보고 있어요. 상대는 여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400명을 지켜보고 있고 가부장적 남자 우성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다윗이 자기도 말에서 내려서 정말 고맙다고 나에게 이런 바른 길을 얘기해줘서 칭찬하고 너 축복받을 거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보통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기아성 여러분의 영성이 여기서 나와야 한다.
나타나야 방언하고 예언하고 못하고 하는 이 영성이 아닌 내 안에 진정한 영성은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 사람 수많은 400명을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도 인정할 걸 인정하고 오히려 너 참 고맙다고 너 여성이지만은 나보다 100배 낫고 하나님 반드시 너를 축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냐. 우리 이런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세상의 손을 멈추고 잠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조금 미안하면 미안하면 그럴 수 있지. 요거는 끝나요.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서 그녀를 칭찬하고 수많은 400명이 지켜보는 그 와중 속에서도 날 잘못했다. 너 축복받을 수 있다. 참 대단한 영성을 갖고 있는 이 다윗을 우리는 발견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더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는 것보다도 이 싸움으로 인해 내가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33절에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아내리라. 네가 막아내리라. 내 손으로 원수 갖고 내 마음으로 갖고 이 억울함을 푸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느냐 이거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정 싸움 아무리 싸워도 감정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는 바보입니다. 상대가 누구라고요? 어리석은 자 나발이에요. 거기서 승리한들 그것이 진정한 승리겠습니까? 다윗은 아는 거예요. 다윗은 나발을 도륙하고 사적인 복수를 완수하는 것 자체를 승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싸움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싸움 중에 하나가 뭐냐? 부부싸움이에요. 누가 승리해요? 누가 패자예요? 가장 어리석은 싸움이 누구? 형제간의 싸움이에요.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자입니까,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싸움이 죄송스럽지만은 교회 안에서 싸움이에요.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자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아는 거예요. 영성의 사람 다윗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내가 패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로 인하여 내가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다윗은 지금 이 33절에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우리 수많은 낚싯바늘 꼬여서 우리를 공격하라. 너 현기하고 터뜨려봐. 너 원래 센 사람 아니니 공격하게 만들어요. 다윗은 그 싸움 속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바꿔놓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 자리 속에서 아비가일을 축복하는 정말 영성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돌이켜보니 이 싸움 속에서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데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인해 얼마나 감사하지. 우리 이와 같은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성도로서 스스로 이 순간순간에 질문을 던져야 돼요. 잔칫날, 양털 깎는 날 참 기쁘죠. 흥청거리고 술도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지난 날에 그 수고한 것 이 대가를 받는 날 태무심해요. 우리가 태무심해요. 이런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칫날에 싸우는 집 많습니다. 휴가철 때 싸우는 집 많아요. 월급날에 싸우는 집 많아요. 태무심하니까. 세상의 소리는 그렇습니다. 가장 작은 낚싯바늘을 통해서 나의 입을 꼬고 나에게 분노를 치밀게 만들고 내 아버지 욕했어. 나의 삶에 대해서 부정했어. 수없는 그한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순간에도 내 영성이 하나님 안에서 숨쉴 수 있는 그 감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노로 눈이 어두워지는 그 순간에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 너머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붙여줬을까? 이거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바로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달라고 솔직히 인정하며 내 영성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이 펼쳐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요. 8월달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지고 쓰나미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릴 수밖에 없는 이 감정의 싸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가장 틀림없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정 싸움에서 승리할 자 없습니다. 승리한다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승리하는 것이 죄악 속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내 안에 속에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감정을 주시고 작은 낚시집 바늘을 피하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갑절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여름이 되어지길, 귀한 휴가철이 되어지길, 귀한 8월달이 되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에게 수없는 낚싯바늘을 고집하며 우리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분노와 감정에 치밀고 합리적인 것을, 이론적인 것을 총동원하여 내가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라고만 자꾸 고집을 피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마음은 세상 소리를 멈추고 오히려 하나님의 숨쉬는 귀한 아들 영성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영성이 살게 허락하시고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인 사건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영성을 발휘하여 이 사건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길 원합니다. 이 싸움 속에서 승리한들 피 묻은 아버지는 승리만 우리에게 있을 뿐인데 하나님 이를 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는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우리의 모든 감정이, 우리의 모든 영성이, 우리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되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꽃과 같이 아름다운 삶을 주시고 향기 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 박수장 권사님 또 귀한 생일을 맞이하여 귀한 물질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들 한자리에 모여 우리 할머니 어머니 귀한 아버지라는 생일상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이 더 무더운 여름 날씨 우리 복된 권사님 더 복되게 허락하주시고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근성 집사님 가정 어머님과 또한 사랑하는 아드님이 함께 오셔서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그의 마음의 소원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어머님의 고마움과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 갖고 객지에서 힘있게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사온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어머니 근력이 떨어지고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안쓰러운 마음 갖고 이렇게 휴가를 맞아 달려나왔사오니 우리 어머니 지켜주시고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손자가 다 잘되게 허락하시고 튼튼히 허락하시고 강건케 허락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소원하는 모든 것을 더 응답게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우리 허집사님 김정희 권사님 귀한 물질 드렸사오니 수고하고 애쓰고 그의 모든 아버지를 아니면 땀방울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허락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 장수를 허락하여 싸웠고 또한 좋은 환경 주셔서 프랑스, 영국 무사히 다녀오기를 간절히 원함을 갖고 이렇게 귀한 물질 드렸사오니 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대한민국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끊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 인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엄재정 원사님 귀한 11조를 드렸사오니 이 또한 기억해 주시고 하늘이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늘의 귀한 손길이 그의 삶 속에 떠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길 원합니다. 이외에도 온 마음을 다하여 김봉욱 권사님 또 아버지 김근성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상금 드렸고 성경음을 드렸고 추정금을 드렸사오니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이 노래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네 주께서 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인격과 우리의 모든 영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재해석되어져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넉넉히 이겨나가 승리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과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저들의 영성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들의 앞날 위에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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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우리의 모든 승리가 있는 역사가 있는 그와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